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갑절이 아니라 그냥 몇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안 나올 때 나오는 것이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를 주시면 여러분에게는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다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다 떨쳐내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리며 사는 자인가? 목이 곧은 자,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순종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목이 곧아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그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교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살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버렸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듣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아니,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거스리는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에 대하여서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의 삶을 말씀합니다. 자,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증거의 장막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 치수대로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장소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 그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알려준 양식대로 이와 같이 증거 장막을 지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치수와 자와 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라.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임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장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곳으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지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 장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증거 장막의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같은 치수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증거 장막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건물 자체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의 그러한 모든 것을 짓게 만드시는데 핵심적인 이러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거하신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증거 장막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과 성전을 이와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자기들의 건축물로 이와 같이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손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빼놓고 내가 한 수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본질을 놓치고 이와 같이 외형에 치우쳐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형식이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빨리 제사를 마치고 빨리 제물을 드리고 가서 내 할 일을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랑감이 된다고 하면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건축한 이 건축물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제사 드리고 내 할 일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는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시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처첩을 두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솔로몬 시대,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셨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장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목적은 나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줄 모르고 자기들의 자랑감이 되었고 자기들이 안전 보장을 하는 이러한 성전으로 생각했고 그곳에 있는 이러한 법궤가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자기들이 성취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히게 된 것은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빨리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못 쓸 만한 이러한 제사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빨리 가서 내일 하자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매너리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증거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내가 복음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삶의 활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성전이 증거의 장막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며 성전 주신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배당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또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을 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뭐야?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51절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 너희도 하고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에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너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교만함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가치가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교만과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만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을 거스리며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다른 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만 끌어다가 얘기를 해요. 이것을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복음. 나만 좋게 여기는, 생각하는 복음, 내가복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큼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자만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와 같이 그들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어렸을 때에 이와 같이 7일 만에 사내 아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거룩한 그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와 같이 구별되었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할례. 그런데 할례를, 육신적인 할례를 바꿔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믿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양보다도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5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53절 읽으면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니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친절을 잘 베푸시는 분이 있었어요.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성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욕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욕을 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교회에 와서는 욕을 못하니까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말을 했어요. 겉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겉모습. 생활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거르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쏟아내며 그게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완전히 욕지거리를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동네에서 다 내놨어요. 어느 날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니까는 하도 듣다가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욕을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욕을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물건을 사다 말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맨날 욕지거리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욕을 안 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욕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는 뭐 한마디 하고 욕하고 한마디 하고 욕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당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욕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단을 하고서 동네에서 나가서 말할 때에도 조심조심 말하고, 혹시라도 뭐가 욱하면 입을 다물고 욕을 하지 아니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저 사람 왜 욕도 안 해? 이상해졌네? 욕도 안 하고 이와 같이 모습을 볼 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말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2절 말씀입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너희 조상들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느냐? 박해하지 아니한 시대가 있느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저들이 잡아 죽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요,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너희가 예수님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조상이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조상의 죄가 이와 같이 물려온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복적으로 조상들이 했던 이러한 잘못을,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2절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의인을 잡아 죽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쫙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이 7장에서 그냥 쌈박하게 이와 같이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의인,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지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이상의 사랑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손해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백성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은 언제든지 이거보다 더 크게 건축할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둘째. 아니요라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지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조금 있다가 내일 이러면서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못해요. 그랬다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고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요 했지만은 그건 말뿐이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가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해야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